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연휴 길었죠? 네, 뭐 어떤 지체는 전화 신방 해보니까 뭐 금요일,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큰 한 열흘 정도를 쉬었더라고요. 자기는 아닌 것처럼. 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좋아졌다. 네. 진심이 아니어도 좀 해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맞은편의 지체에게 이렇게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뭐 했니? 들어주세요. 네, 뭐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오늘 말씀에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뭐 하고 지냈는지, 왜 그랬는지. 네. 자, 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저 또한 연휴 잘 보냈습니다. 네. 결혼하고 처음 명절이었거든요. 조금 바빴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 한 편 봤습니다. 영화 한 편, 오랜만에 영화 한 편 봤는데요. 천만 영화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유행에 뒤처질 수 없어서 냉큼 한번 봤어요. 네, 그래서 다들 보셨어요? 네. 어이구야. 단체 관람했어요? 네. 이제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이거 웃으시는 분은 본 분. 네. 어느 블로그에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뒤적뒤적거리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막 이렇게 찾아보는데 뭐 하나를 발견했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게 뭐냐면 수원에 있는 진짜 갈비통닭집이에요. 네, 수원 남문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맛이 참 궁금한데 나중에 꼭 한번 수원 가면 수원은 참고로 조정현 목사님 어머니가 사는 곳. 네.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사랑방 하실 때 치킨. 네. 네. 말씀 좀 나눌게요. 영화 얘기도 나오고 뭐 미디어 얘기가 나오니까 뭐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나가겠습니다. 인간극장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TV 프로그램 중에? 예. 뭐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라고 이제 하면서 다큐멘터리식으로 해서 소소한 일상들 또 평범한 사람들 또는 좀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풀어나갔던 그러한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슈가 됐던 화가 있는데 산골소녀 영자라는 편이에요. 5부작이었는데요. 이 소녀는 강원도 아직은 아닌데 강원도 화천에서 아버지와 함께 둘이서 자랐었습니다. 그래서 각박한 시대, 요즘 같은 시대에 맞지 않게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또 착한 소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이나 여운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자 후원해주고 학교를 보내주었어요. 그랬는데 계속된 관심이 지속됐죠. 그러다가 이 친구가 또 CF도 찍게 되고 어떻게 보면 유명세 아닌 유명세를 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사실 그 내용입니다. 글씨 혹시 보이세요? 네, 글씨 안 보이면 좋겠는데. 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요. 강도가 듭니다. 강도가 들어서 유명하고 CF도 찍었다 보니까 돈을 노리고 강도 짓을 해요. 그런데 혼자인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후원자들은 오히려 이 영자에게 온 그 돈을 착복하고 심지어는 이 영자라는 친구를 폭행까지 하게 되죠. 결국 이 영자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절로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영화 집에서 하고 원앙소리, 뭐 맨발의 기봉이 이런 거 아시죠? 지금 너무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왜요? 집으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집에서.
원성욱 쌤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그렇죠? 의도치 않게 좀 터트린. 네, 집으로, 네, 집으로. 뉘앙스가 좀 이상해지네요. 집에서. 네, 집으로. 그리고 원앙 소리, 맨발의 기봉이, 뭐 이런 것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죠. 영화로 만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편의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다 안 좋게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 이후에 다 강도를 당하거나 또 돈을 갈취 당하거나. 맨발의 기봉이 같은 경우는 영화가 히트하고 나서도 그 맨발의 기봉이가 강원도 철원에서 집도 없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후원회가 열리고 뭐 집을 만들어주니 어쩌니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을 어느 누가 갈취를 해요. 근데 그 갈취한 사람이 바로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들인데 들려지는 이 뒷이야기들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죠. 현실은 비극, 아니 참극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면적인 모습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함께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인간답지 않은 인간들의 모습들, 또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뭐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악한 모습들. 사진 한 장만 더 보시죠. 말의 아래쪽만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모 학대로 숨진 신원현군 사건 첫 번째 재판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모가 아이를 7살도 채 되지 않은 그 아이를 살해했다라는 사건이에요. 저런 기사들을 보면서 그리고 접하면서 저는 항상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뭐지? 무엇이 문제지?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지? 인간답다란 과연 어떤 것이길래? 왜 지금 이 사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이런 걸까? 그렇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목사로서 양육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는 이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꼭 인간이 무너진 사회, 인간성이 무너진 사회, 현실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그 전제를 좀 기억하시고 쫓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야고보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은 우리 김경 목사님께서 초반부는 해주셨고, 이제 그 뒤에 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야고보서를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라는 것은 이 편지입니다. 편지이자 이 책의 저자 야고보는요,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이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편지가 그러하듯이 대상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대상을 위한 편지였을까요? 자, 우리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 믿는 12지파들, 상징되는 12지파로 상징되는 믿는 사람들이 죄다 흩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왜 흩어져 버렸을까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 여러 가지 시련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역사적 배경과 또 문맥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난이고 두 번째는 핍박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가난인데요. 가난의 이유는 기근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근이 심하게 들었어요. 거국적인 기근이었습니다. 이 당시를 보통 예수님 오신 후 45년부터 55년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 특히 엄청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어떤 자료가 있냐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뭔가 돈을 걷고 먹을 것을 거뒀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자,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 환경 변화의 큰 이유가 됩니다. 가난해서 못 살겠으니까 여기저기로 흩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땅값이 비싸니, 여기 물가가 비싸니 이러면 좀 더 싼 곳으로 이동하게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사실은 더 직접적인 이유였는데요. 핍박 때문에 그랬습니다. 헤롯 왕과 글라우디오 황제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헤롯 아그리빠는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가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도 이 사람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하지만 그 2절에 보면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거든요. 어쨌든 당시에 야고보 신앙 공동체 형제들은 가난과 핍박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할 만큼. 그래서 무슨 문제가 그리고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가? 교회에요. 갈등이 일어나고 파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인 생활 방식에 빠지게 되고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는 사람이 생기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움츠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마음, 세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소극적이고 드러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전혀 나타나지 않는 신자인지 아닌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긴가민가하는 구별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 유럽에 다녀왔습니다. 유럽 비전 트립을 다녀왔거든요. 우리 지체들과 독일과 프랑스를 선별하고 우리가 루트를 정해서 다녀왔어요. 독일, 프랑스 좋았겠죠? 네, 좋았어요. 네, 빵만 잔뜩 먹고 왔는데 네. 독일과 프랑스를 정하고 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마틴 루터라는 걸출한 종교개혁자가 있었고요. 프랑스는 칼빈이라는 또 우리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택을 했는데요. 개신교의 역사만 봐도 대한민국은 14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 500년 이상이거든요. 개신교만 500년 이상이거든요. 뭐 천주교 이것저것 따지면 뭐 근 1000년 뭐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적 유산과 그 영향력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가서 봤는데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주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냥 보관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 진열되어지고 잘 관리되어지고 잘 모아져 있는 듯한 느낌, 그것뿐이었어요. 되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여기에는 뭔가 영적으로 대단한 것이 있을 거다.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보지 못할 아주 특별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뭔가 공허한 느낌이 조금 들었었어요. 그래서 현지 프랑스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현지 교인들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적인. 나중에 선교사님께서 이유를 하나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서야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슬람이 10%랍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수치상 한 10% 정도 되는데 개신교는 1% 미만이래요.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 1%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의 나라가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방문했던 프랑스의 한 교회는 저희 대구동신교회 본당보다 굉장히 더 큽니다. 더 큰데 교인 수가 40명밖에 안 남았대요. 그 큰 교회에 40명이서 예배를 드리기엔 너무 적적하니 옆에 작은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현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도 야고보의 마음이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구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니 이 사람은 아멘. 너희는 소극적인 그리스도인, 긴가민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말씀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 율법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두발 자전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앞뒤에 있는 두 개의 바퀴는 항상 함께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온전히 잘 굴러갈 수 있어요. 앞바퀴는 잘 굴러가고 있는데 뒷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아요. 멈춰 있어요. 어떻게 돼요? 전복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자전거인들 제 구실이나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삶이 균형을 잡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듣기는 하고 알기는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건강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는 신자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구분되어질 수 있어요. 신앙적인 관념주의자 또는 신앙적인 윤리주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뜬구름과 같은 관념으로만 신앙이 남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신앙적 관념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냥 종교적 생활, 행동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신앙적 윤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즉 여기에서는 지금 신앙적인 관념주의자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듣기는 하고 알고는 있으나 행하지 않는 모습 많죠? 우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 또 특세 있고요, 수요 예배 있고요, 뭐 이것저것 하면 정말 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 듣고 나서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 결단했어요. 저 자극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뭐 아포슬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있고 동영상 많이 올라가니까 뭐 좋아요도 누르고 공유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김기영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주 반응이 뜨거웠었어요. 클릭 뭐 좋아요 이거 제가 봤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저 가끔씩 이렇게 봐요. 이 설교는 이 설교는 엄지손가락이 몇 개고 저 설교는 엄지손가락 몇 개고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한번 봐요. 그래서 공유가 몇 개 됐고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봅니다. 네. 제 것도 조금 김기영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또한 은혜 받았고 많은 이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할게요. 한 주 지난 지금 저번 주 말씀 내용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옆에 있는 지체에게. 자, 옆 지체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꼭 하세요. 나 지금 보고 있어요. 너님들 보고 있어요. 자, 기억나시는 분들 자랑스럽게 대답해 주세요. 너네 안 왔어요? 지난주? 네, 감사합니다. 네. 기억하시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굉장히 아름다운 밭일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말씀에서 그쳤다라는 증거예요.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은혜에서 그치고 살아가는 동력으로 전혀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행동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척도가 될 수 있어요. 부끄럽지만 이게 바로
신앙적인 관념주의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건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대상들은 그들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까? 저는 이 해결의 실마리를 경건이라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보려 하는데, 경건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 알고 계시죠? 네. 경건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공경하고 삼가하고 엄숙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보다 우리는 조금 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경건하다는 말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선입견 같은 거. 어떤 이미지와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배에 적용해 볼까요? 경건한 예배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뭔가 오르간 소리 나야 될 것 같고, 뭔가 엄숙해야 될 거, 화장실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예전에 저희 주일학교 때는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예배당에서 뛰어다니면 혼났어요. 누가 예배당에서 뛰어다녀? 이 거룩하고 이 경건한 곳에서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어디 이런 관계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와요. 여기 딱 이렇게 맨발로 해가지고 슬리퍼 딱 신고 이렇게 올라왔던 게 고작 한 10년, 20년 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경건하다라는 어떤 선입견과 그런 게 있었으니까요. 자,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미지로 가지고 있을까요? 경건한 사람. 뭔가 할렐루야 이래야 될 것 같고, 한 40년 목회하신 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렇죠? 누구누구 형제님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누구누구 자매님 이렇게 나긋하게 조용조용하게 평온한 뭐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떠올린다면 이게 진짜 경건일까요? 우리가 잘못 오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6절 이하를 보면 실제적인 경건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 아멘. 자, 26절, 27절 내용을 두고 정리하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경건에 대해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교만과 기만을 거부하고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경건의 행동입니다. 자기 교만과 기만은 본문에서 얘기하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들과 자기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만, 우린 참 그렇죠.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야박하고 냉정한 게 우리인 것 같아요. 나는 가능, 너는 안 돼.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해. 나는 요 정도면 괜찮은데 너는 안 돼. 넌 좀 더 잘해야 돼. 그래야 인정. 이응지읒 뭐 이런 거.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똑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마음의 근원은 자신에 대한 과도한 평가와 사랑 때문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자아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너무나도 높고 세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높으면 말씀도 하나님도 이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내려놓고 겸손해질 때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밭이 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경건의 첫 번째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과 십자가 사역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려놓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할 때 우리도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내 안에 든 거 내려놓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참 내려놓기 쉽지 않거든요. 자신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 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조금 버려야 말씀도 하나님도 이웃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합니다. 재갈은요, 말이나 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입에 하는 장치입니다. 쇠 같은 장치예요. 고대에서부터 사용됐던 장치입니다. 자,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은 혀를 통제하라는 의미입니다. 19절에 앞서서 19절에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또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행은 무엇으로 합니까? 말로 해요. 우리가 짓는 또는 우리가 실수하는 대부분의 말은, 죄는 말로서부터 시작된 것일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저 포함입니다. 우리의 입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평입니까? 불만입니까? 욕입니까? 험담입니까? 그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마음입니다. 가끔요, 아주 가끔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사랑방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하거나 교육자들 흉볼 때가 있습니다. 네, 다 들려요. 네, 다 들립니다. 저희는 뭐 알면서 모르는 척, 모르는 척 하면서 아는 척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다 여러분 손해예요. 네. 교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하고 그 말을 할수록 말씀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자에 대한 안 좋은 마음과 또한 흉을 보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말을 한 그 마음을 굽어 보시고 계십니다. 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억눌린 자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푼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억눌린 자는 고아와 과부를 의미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조금 있거든요. 신명기에서부터 고아와 과부를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가장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고 양육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억눌린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려는 거예요. 이들, 약자들을 절대로 지배하지 말고 군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로부터 힘없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에게 지배당해 왔습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였습니다.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동물 사회와 다름이 없는 사회, 양육 강식의 사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을 논란이 왜 벌어집니까? 왜 존재합니까? 이런 의식 때문이 아닐까요?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고 힘의 논리, 아니 돈의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반해서 섬기라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고 짐을 나눠지라는 겁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에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불편하고 힘든 일이죠. 번거로운 일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요새는 나 한 몸,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굴 도와달라는 거야. 그렇죠? 아니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더 이상 가지려고만 하지 않으시면요. 나에게 있어서 관심과 모든 투자를 타인에게 돌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섬기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행동으로 우리가 경건에 조금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입니다. 경건의 원리 중 하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별입니다. 세속에서 멀리한다가 아니에요. 산속에 틀어박혀 있는다 또는 문화와 세상과 단절된다가 아니에요. 세속에 물들어 있지 않는다예요. 원어를 살펴보면 흠이 없게 하다예요. 이 본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드릴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속에 지배당하지 말고 꼿꼿하게 흠이 없이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물들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의 논리, 그의 방법, 그의 가르침대로 꿋꿋하게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가 보이신 대로, 그가 가신 그 길대로. 즉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아의 관성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동으로 변해가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자아의 관성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조금 더 정리할까요? 세 단어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인식, 의식, 헌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의 의식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나타나는 신앙,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요,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경건의 동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칼빈의 기독교 강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경건의 필수 조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쭉쭉쭉 내려오는데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저 작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은혜야. 이거는 무슨 말을 했냐면요,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나오는데 이 사랑은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 발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다시 역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발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듣는 대로 행하는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땅히 이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까. 받고 모른 채 하면 뻔뻔하고 염치 없는 사람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임금에게 있어서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갚을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도저히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임금은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탕감시켜줍니다. 만달란트를. 그런데 이 탕감받고 나가다가, 기뻐서 나가다가 길거리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자신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갚을 만한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이야기의 돈의 액수를 현 시세로 바꾸면요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갚지 못해서 옥에 갇힌 거예요. 1000만 원 작은 돈 아니죠. 그런데 10,000달란트는요 60조 정도 됩니다. 60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용서해주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염치 불구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야, 이 사람 진짜 뻔뻔하네. 너무하네. 비난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60조 탕감받고 1000만 원 용서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뻔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은혜와 사랑을 다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아포솔 여러분, 뻔뻔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염치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마땅히 답게 입니다. 마땅히의 어원, 헬라어 어원을 찾아보면 데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반드시 무엇답게 살자는 겁니다. 무엇답게?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신자답게, 하나님의 첫 열매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답게, 그리고 제자답게. 이 제자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의 의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로서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천국 시민답게 이 땅의 가치에 우리는 집착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삶이 곧 경건이고 경건은 곧 나를 죽이고 예수를 닮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로 마땅히 예수쟁이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 지키려고 죽으려고 노력해봐야 되고요. 답게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한번 덤벼들어 봐야 돼요. 그게 사는 길, 그게 살리는 길인 줄로 저는 믿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간성이 무너졌다. 아니, 인간성뿐이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졌고요, 윤리성이 무너졌고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한국교회가 무너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인간성의 회복, 질서의 회복, 가족의 회복, 윤리성의 회복, 교회의 회복, 저는 확신합니다. 치열하게 경건함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회복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분명히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고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를 겁니다. 그리고 내 안의 욕심의 방향과도 다를 거예요. 그래도 마땅히 반드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입 싹 닦아버리는 뻔뻔한 사람이나 말로만 그렇게 살겠다고 하고 또한 그렇게 살지 않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데,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무엇라고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치열하게 고민할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안수연이라는 청년 의사입니다.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무려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33살에 불러가셨어요. 참 귀한 청년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불러가셨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고 환자에게는 친절한 의사였습니다. 저는 다운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또 신자답고 인간답고 그는 뭔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표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안수연 형제의 신앙 고백이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항상 이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경건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말씀대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렇게 살았을 때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어느 누구는 이 청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청년은 현란한 수식이나 개념이나 용어를 쓰지 않고도 추구하는 암과 삶을 통합한 자신의 삶을 풀어냈다. 그는 죄인이었고 값비싼 용서를 받은 죄인이었다. 그래서 그의 짧은 삶은 우리에게 성자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 우리의 삶의 평가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상이 이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끝으로, 우리의 말끝으로 드러내는 삶, 그것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불러볼 텐데요. 불편하시지 않으면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포스의 2019년 슬로건은 개척하라입니다. 개척하라라는 것은 뭔가 신앙적인 탑을 쌓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손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확장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이들은 봅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 훈련하고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나를 죽이는
있습니다. 내 안에 약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있고, 내 안에 천박함이 있고,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거짓됨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고 들은 대로, 듣고 우리가 마음에 받은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자신 없지만 그리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훈련되어지고 차츰차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몸이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